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여 은총이 함께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핸드폰은 좀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꺼주세요. 진동이 나도 어떤 때는 진동이 울리면 신경이 더 쓰이는 경우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는 잠시 핸드폰을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예배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간이 됐으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실 때에 3일 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여 멸력관을 들으면서 언녀의 주좌여 멸력관을 들어서 마주의 주좌여 주 예수 강한 고난을 건 이제 죄이다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주좌여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주좌여 이 지금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좌여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좌여 주 믿는 성도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좌여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좌여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교독합니다. 교독문 137번 321채 교독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왕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부르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겠다는 가짐을 하고 성전을 나섰건만 저희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내 뜻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았고 경건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보다는 제 삶을 산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오니 저희들 마음을 성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봉헌할 때 흠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심령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평생 우리 안에 거하도록 충만한 은총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위해 간구드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시험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꾀임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삶에 지쳐 낙심한 성도들에게 하늘이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외롭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각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여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후 교회를 떠난 가정이 몇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어서 빨리 교회로 돌아와 같이 싱한 생활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자 단위에 쓰셨습니다. 더욱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마음밭에 새겨서 세상에 나가 말씀으로 무기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대원들이 성대를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르는 대원들이나 듣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였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차분하게 또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양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다 같이 너희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연습 참 많이 했어요. 끝에 팍 올라가는 거 아무나 못 올라가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란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삼위일체가 우리 신앙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인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길게 성경 공독이 읽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길게 읽은 그 내용 속에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잘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선 삼위일체가 뭔가? 삼위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부도 하나님이고요.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종종 보면 순서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는 줄 알았지만 이것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것이 아니라 뒤바뀔 때도 있습니다. 성자가 앞으로 나올 때도 있고 성부가 나올 때도 있고 뒤에 성령으로 또 성령이 앞으로 나올 때도 있고 성부, 성자가 뒤로 나올 이것은 어떤 순위가 아니라 어떤 역할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이것을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성부로부터 나왔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성부로부터 나왔다. Out of 성부로부터 나왔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성자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다. 두루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성자로부터 나왔고 이 땅의 모든 만물 성부로부터 나왔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성자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은데 맞습니다. 다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위격들로서 한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자,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말씀 시작부터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격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아버지께로 어떻게 갑니까? 죄인된 우리가 못 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 자체가 생수란 뜻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인데요. 13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참 존경했습니다. 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동참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하고 좀 다르게 뭔가 사뭇 진지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라고 말씀해 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아마 이 말씀을 쓸 거예요. 서로 사랑하거라. 자녀들한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라.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작별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론가를 가시려는 듯한 뉘앙스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러 이제 가시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알지만은 그 당시에 그 식사 자리에 모였던 제자들은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뭔가 어디로 가실 듯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마와 빌립,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요.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빌립은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요.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는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질문을 한다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이 바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이 잘 우리 속에 이해가 되고 이 질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마가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까?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로 향해서 지금 가신다. 결국 죽으러 가신다. 그죠? 지금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엄밀히 말씀드린다면은 주님은 가시기는 하지만 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말씀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긴 가시지만 한편 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죽으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믿는 이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어디로 가시냐? 아버지께로 가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 오시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정리한다면 인성, 즉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즉 인성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제 가시고 대신 신성이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 앞에 계셨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간다.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 다음에 누가 대신 오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그 자리에 그 현장 속에
제자들과의 그 현장 속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육신의 한 분. 육신의 한 분이 이제 가시면은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영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여러분 다수에게 동시다발로 그 성령 대신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월절 만찬 자리에 계셨지만 이제 돌아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시면은 미국에 있던 우리가 아프리카에 살든 북한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늘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육신은 가시고 영이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말씀.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가르쳐 주지를 않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은 또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우리는 고와 같이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신다는 표현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시면서 주님께서 가신다는 표현은 곧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뜻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떤 장소로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다. 길. 우리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가시듯이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어디로 가시냐면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이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8절에 보니까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면 족하겠나이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보면은 나를 알면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말씀해 주는 것이고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이 나가는데요.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정말입니까?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시겠죠.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저절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바로 논리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의하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고, 이게 3단 논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 바로 이 영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 안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고와 같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속성의 교류, 3단 논법처럼 바로 이 삼위일체의 이 신비로운 이 원리가 우리 안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이렇다면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기쁨,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기쁨은 내가 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기쁨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2박 3일, 3박 4일 가지 못합니다. 수틀리고 기분 나쁘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평안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데 주님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즉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평안 가지고는 이게 오래 지속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멍에를 메라. 멍에가 뭡니까? 두 마리의 소가 겨레를 매는 거죠. 겨레를 매서 어깨에다 겨레를 매서 밭을 가는 거예요. 다시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고, 주님이 방향을 트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우리는 가게 되고, 근데 그것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을 하려면 어렵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능력이 되고 힘의 원동력이 되고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쉽게 일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고 이게 삼단법이고 이게 삼위일체 속성의 교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안에서 활동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원천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로서 살아갈 바로 그러한 힘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갖다가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곧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과 똑같은 것이고 성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영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아닙니까? 신령과 진령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후로는 변화가 됩니다. 왜 변화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더더군다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는 복음 증거자가 되겠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의 작동이 바로 영의 그 논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으로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게 되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고 죄인들이 회개하게 되고 성령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9년부터 시작된 52년 동안 1791년까지 영국 본토와 모든 섬들 안 간 곳이 없었습니다. 일평생 25만 마일을 전도를 다녔는데 그를 거리를 환산하니까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리예요. 설교를 몇 번 설교했냐면 4만 번 설교했다고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한때는 매우 실망과 절망과 인생의 실패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선교사로 나갔냐면 미국으로 나갔어요. 물론 지금도 미국에 선교사 나가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미국이라는 땅은 신대륙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제 영국의 목사였던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으로 선교사로 나가요. 인디언들 선교하러 선교사로 나갑니다. 근데 이 초기 선교 이 시대에는 이게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닥치게 되고 특히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독신이었어요.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짝사랑하던 여인이 하나 있어요. 그 문헌에 의하면 소피 합키라는 여인인데 아마 미모도 있었고 매력도 있었고 신앙심도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소피 합키라는 여인을 짝사랑하고 흠모했어요. 물론 이 소피 합키라는 여인도 웨슬리 목사님을 연모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질질질질 끌면서 뭔가 이렇게 결혼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더디어지는데 문제는 이 짝사랑하는 여인이 그만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배신감과 상실감과 이게 계속해서 짓누르게 되니까 도저히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선교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밤에 도망치듯이 도망옵니다. 그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깊이 깨달았다는 것은 자기 내면 속에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이 어떤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 당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 박사였고 목사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어느 한순간 푹 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무엇을 또 체험하냐면요. 대서양을 건너는데 이 배가 풍랑에 거의 침몰 직전에 갑니다. 그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여기서 죽는가 보다. 배가 파손돼서 이 풍랑 속에 빠져 죽나 보다 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가지고 배를 가보니까 배 밑창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독일의 그 경건주의자들 모임들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모여서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은 그 풍랑 속에서 죽을 고비 속에서 목사인 자신이 그 믿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죽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기도 모임 거기를 가서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창피하기도 하고 또 깊은 감명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런 체험을 속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으로 돌아와요.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설교도 못해요. 그때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나 믿음이 없는 것 같네. 그때 그 친구가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보게 웨슬리, 그러면 믿음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해보게나. 그러면 믿음이 생길 걸세. 어쨌든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그런 상황, 굉장히 좌절과 실망에 빠졌는데 어느 날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쯤 영국의 어떤 허름한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게 올더스캣이라는 거리인데요. 걸어가다가 어떤 기도처 같은 데를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들어가요. 기도 소리가 나니까, 찬송 소리가 나니까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조그만 기도처인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맨 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둥 뒤에 숨듯이 앉았어요. 사람들 앞에 잘 안 보이게. 그런데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한 평신도 지도자가 앞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로마서 원본도 아니면 서문을 읽는데 그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웜 하트 그래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일기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해서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내적인 어떤 그런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되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성령의 그 체험으로 다시 복음 전도를 나가죠. 광산촌 나가고요, 노방전도 나가고, 그 다음에 교도소 방문하고 고아원 방문하고 사회 운동을 막 하면서 이 복음을 막 외치는 거예요. 그때 18세기의 영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술주정뱅이 뭐 거리에 돌아다니고 질서가 엉망이고 뭐 마약에 뭐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외치는 그 설교, 그 복음 증거로 인해서 영국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회심의 사건이 됐고, 그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물론 날짜는 26일이지만은, 그래서 전국의 감리교회가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처럼 우리도 냉랭했던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뜨거워지고,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임재를 깨닫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기념 집회들이 지금 많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긴 하며 우리에게 영적인 사건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늘 우리가 충분하게 채워져야 되고요. 사람의 영이 아닌, 악령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고 우리 심령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수님의 일을 힘있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복음성가 우리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너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너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게.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모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신 평안함으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받아 이 땅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무릎지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 놀라운 자가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영광 나의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의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시 경배하리 놀라운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고 기쁨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진리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 저희들이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호남제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드립니다.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쓰여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기쁨과 희망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감사 예물 또 여러 가지 목적의 감사 예물 일천번 예물 공축 헌금 성교 헌금 신방감사 예물 속죄 예물 들어지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또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헌신하는 봉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손과 발을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 직장사 가운데에 하나님 물된 동사같이 차고 넘치도록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서는가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우리 주보 참고하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일교구 주간 연합석회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는 총여성견 신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웨슬리 집회로 충만교회에서 집회 장소에서 예배 드릴 예정이고요.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녁 7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남은 강거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떡 접대가 있습니다. 고승규 권사님 생일 감사해서 떡들을 합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담터에서 곰부차 분말 식품인데 우리 교회로 기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가실 때 한 꽉씩 가져가시고 그 물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시원하게 타서 드리는 그런 음료가 됩니다.
혹시 또 전도용으로 쓰실 분들은 말씀하시면은 더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떡 접대하신 우리 고승용 원사님 감사하는 마음 우리 큰 박수 줍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생신 축하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너희를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는다. 이 믿음도 그제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을 붙잡아 보혜사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충만함을 살기로 다짐하며 다시금 한정한 세상으로 파송해 나가는 살아오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호남절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